대한민국이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 당하는 사람, 슬픔 당하는 사람과 함께하라 하셨는데 이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시국이 어렵습니다. 이 모든 상황 중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떻게 함께 해야 될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생각을 주시고 뜻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피해로 말미암아 그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위로하시는 영이, 힘을 주시는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사를 만지시고 그리고 주께서 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민재 권사님 귀국해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몸살이 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줄국한 가족들 새로운 계획 위해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병배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점점 더 조금씩 더 나아지는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보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건강 많이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서연이 딤플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방법을 알게 하시고 바르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원이 하나님 근성사경 재활훈련 중입니다. 하나님 역시 근심할 일보다 감사할 일이 많을 수 있도록 점점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균 집사님 척수 혈관 기형에 대한 검사 받고 이제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사 그 일이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혜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지속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도록 그 육신을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문정단 성도님 주중 학습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가운데 일정을 내서 진행하고 수고하는데 하나님 더욱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 더 귀한 사람들 알아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순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중일을 놓고 민중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민중이가 근심할 일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감사할 일을 만들 수 있는 사춘기를 보내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중이 군입대 이후에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중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기가 제대를 했습니다. 우리 한명 집사님과 이성호 집사님 가정의 아들일진데 하나님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그가 있는 곳마다 길이 열리게 하시며 그가 꿈꾸고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 집사님 어머니와 그리고 지금 몸이 아픈 우리 송은영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이 근심이 되지 않도록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보라의 친구 되는 최소연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월 3일 날은 병상 세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늘의 천국의 소망 갖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있을 때 그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예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성탄, 이서정, 김정민, 정수정, 윤영애, 김예영, 조대호, 권행환, 권윤지 하나님 이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 되게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도의 모든 여정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사고 없어서 감사하고 모쪼록 서로 간에 서운하고 불편한 것보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 추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로 더욱더 돈독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주간의 호주 여정을 잘 마치고 우리 재영이 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당신의 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그 앞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 앞길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신약성경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요절로 해서 세워진 교단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혹시 아시는 분? 순복음, 네, 오순절. 우리가 알기로는 이 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냥 고유명사인 줄 알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교단인데, 사실은 순복음교단이 감리교 계통이에요. 오순절파라고 그래서 감리교 아류처럼 나온 교파인데 작은 교단이었어요. 굉장히 조그만 교단에 영세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었는데 한 인물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인물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조용기라는. 그래서 목사님 하면 이 조용기 목사님, 당연히 목사님의 말투나 행동, 뭐 셔셔 뭐 이러면서 그리스도 발음이 안 되시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리도 그러시잖아요. 경상도 분이라 발음이 좀 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설교 때 이분 설교 따라하는 분들 많았고요. 보통 신학교 갈 때 꿈은 여기로 가요. 이거 해보고 싶다. 몇 명까지 올라갔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최대 등록교회는 몇 명까지 됐을까? 78만까지 갔었대요. 78만. 78만이면 수원시 인구보다 조금 적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정치 야망을 갖지 않은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해요. 이분이 정치하려 들었으면, 아니면 약간 삐딱하게 이단으로 갔으면 이제 별일 다 있었을 것 같은데, 1958년도에 교회가 세워져요. 대조동이라는 아주 작은 천막 교회, 천막촌이죠. 천막촌에서 5명을 데리고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근데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그 교회의 나쁜 모습, 좋은 모습을 다 품고 있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북들고 꽹가리 치면서 전도하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축사 같은 게 많이 일어났고,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많아서 사람들이 불일 때 일어났죠. 그래갖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대조동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줄 아는데 다시 개척을 하세요. 대저동에서 한 600명 정도까지 모였대요. 근데 이제 너무 가난한 사람들, 너무 어려운 사람들하고 하다가 서대문에 다시 재개척을 해요. 근데 서대문에 개척한 데가 하필이면 저희 신학교 앞이었어요. 서대문 순복음교회인데 그때 당시에 10만 명? 이렇게 찍었대요. 그 교회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그래서 소위 이단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이분에게 문제가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거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각 교단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잘했던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사실은 결혼하기도 전이거든요. 2,000명 모였거든. 10만 명이 아니라 2,000명이 모였대. 2,000명이 모였는데, 그래서 사과를 해요. 강단에서. 그분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몰라서 실수한 게 있다는 걸 사과를 해요. 그러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과하는 사람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라.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본인이 고민을 해요. 내가 이렇게 교회가 커가는데 정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구나, 걸 알게 돼요. 이단의 공격이 들어오는데 내가 이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근거 조건을 찾아서 그것을 명료하게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냈던 게 바로 옆에 있는 이영훈 목사라고, 지금 현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영산신학이라는 것으로 해서 조용기 목사가 말했던 설교, 그리고 그 태도, 그리고 변화들을 하나의 교리,
라는 교회의 율법을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복음 신앙의 교리다라고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요 단어예요. 5중 복음, 3중 축복, 4차원 영성. 요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해내요. 요걸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이단 시비 걸렸던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사실은 이제 서대문에 있다가 여의도로 넘어가거든요. 그때가 이제 10,000명이 넘어갈 때였고,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도 하나 세우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파격적으로 그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해서 여의도로 가서 여의도에서 10만 명, 20만 명, 그래도 78만까지 모이는 큰 교회가 됐는데, 그러면서 만들어졌던 교리의 기준입니다. 그걸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5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중생의 복음이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가 첫 번째 복음.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주여 삼창 여기서 나온 거고, 방언기도 여기서 나온 거고, 막 이렇게 금요기도회. 금요기도회는 서로 설이 좀 달라요. 그 인천에 있는 숭례교회가 시작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금요 옛날엔 철야 예배라고 그랬죠. 밤새 기도하는. 그러니까 9시에 모여서 1시까지 기도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2시부터 더 기도해서 4시나 반 정도 보내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복음. 세 번째는 신유, 병고침. 그리고 네 번째가 축복의 복음인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돼요. 왜 축복의 복음이 문제가 될까요? 여기서 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다 라는 얘기로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은 부자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교리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불편했던 거죠, 사람들 마음에. 그리고 5번째가 재림의 복음.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그래서 이걸 오중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져야 될 복음은 크게 5가지다라고 오순절파에서는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3중 축복이라는 게 이 3가지입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이 얘기를 먼저 했던 이유가 오중복음이 여기에 뿌리가 있거든요. 영혼이 잘 되는 건 뭘까요? 중생이에요. 내가 거듭난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요번에 우리 보라 친구가 소연이라고 청주에 있는데 엄마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엄마가 아예 뇌사 상태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회복돼서요. 의식이 전달이 된대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글도 쓸 정도로 많이 좋아졌대요. 의사소통이 이제 될 만큼 많이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쯤이 세례받기가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받아줘서 4월 3일 날 우리 회사 김영기 집사님 신방 다음 날 그래서 저녁에 6시부터 8시까지가 면회가 된대요. 그래서 그때 가서 세례 주는 걸로 얘기를 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녀오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조금 더 많이 건강 회복해서 본인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말은 구원받았다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은 분명히 해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건 천국 백성 된 거거든요. 그 얘기 빼놓고 얘기하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은 거의 기본은 내가 구원받았대요. 그거는 아무리 천하게 얘기하던 귀하게 얘기하던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중생의 복인데 그 다음에 강건의 삶은 요걸 얘기하겠죠. 신유. 그렇죠? 그리고 병이 낫는 거니까 건강한 걸 얘기한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얘기하는 범사의 잘됨이 사실은 요 3가지예요. 성령 충만, 축복, 재림. 요 3가지가 들어가는 게 사실은 아까 말했던 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된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고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거고요. 그리고 심판대에 올라가지 않는 게 그게 이제 범사에 잘 되는 거.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4차원 영성이에요. 그래서 5중 복음, 3중 축복,
4차원 영성. 요거 다 책이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얘기하시면 빌려드릴게요. 근데 참 정리를 잘했어요. 왜 정리를 잘했다고 얘기하냐면 되게 어려운 신학 얘기를 신학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면서도 참 신앙적이에요. 이게 학문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좋아요. 네 가지가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기도할 때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다는 걸 믿어요. 순복음 교단에선.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근데 통로가 어디냐가 중요해요. 제가 요새 새벽 나왔던 친구한테도 그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마음속에서 들릴까요? 밖에서 들릴까요? 마음속에서 들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마음속에서 들렸는데 이게 사단의 소리라면 이게 뭔 얘기일까요? 내 마음속에 사단이 있는 거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이 마음속에서 울림으로 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머리에 있다고, 생각은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가슴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가슴 속에서 큰 울림이 오는 걸 생각이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공부해야겠다, 일해야겠다, 자야겠다, 먹어야겠다, 배고프네, 누구에게 전도해야겠다. 그 생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첫째.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부터 마음속까지도 지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배고프다, 밥 먹어야겠다, 아니야 라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주면 먹어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 생각대로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것을 꿈으로 간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일은 앞으로 내게 이루어질 걸 믿고 꿈으로 간직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게 네 번째. 그래서 요 단어도 역시 그 미국의 한 큰 교단의 한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또 말이 되는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 때문에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아까 말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순복음 교단의 복음 교리입니다. 이 말을 가져온 이유가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린 좀 틀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틀린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일까요? 이 말이. 맞는 얘기긴 해요. 근데 이 말이 매우 곡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에 저는 이 잘되고라는 동사를 바꿔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영혼이 바르고 범사가 바르고 강건한 것이 맞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거기에 있다고 봐요. 영혼이 잘 돼야죠. 그러면 잘 되는 게 뭐냐는 거죠. 잘 되는 건 영혼이 바르게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부자가 되고 건강을 지속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성취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좀 힘들어져도 바른 태도, 바른 마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리낌이 없이 되는 거죠. 그래야 강건한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했으면 좋겠는데 더 중요한 건 영혼도 바르고 범사가 바르고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욕구는 올라오실 거예요. 그래도 잘 되는 게 좋지. 근데요, 죄송한데요, 제가 100% 장담하는데 다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이 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 무병장수 시대가 아니라 유병장수 시대라고.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어느 날 약을 타러 갔더니 타러 갈 때마다 좋아졌어요 하면 좋은데 이제는 이 약을 먹을 때가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 들어가는 걸 알게 되는데 이 약 먹다가 이제 이 약 먹다 그러니까 지금도 고정적으로 먹는 약이 한 6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꼭 계속 먹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요 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은 무병장수 시대가 아니라 유병장수 시대라고. 무슨 얘기예요? 병이 걸리지 않을 수는 없다. 근데 병을 고쳐가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영혼이 잘 된다라는 기준에서 우리의 오류는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병에도 안 걸려야 되고요. 고난도 없어야 되고요. 힘든 것도 없어야 되고 만사 형통 그게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자꾸 시험 드는 거죠. 그렇게 될 일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잘 된다는 건 그 모든 것들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 약을 먹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 먹죠? 질병 치료. 감기 걸렸을 때, 몸살 걸렸을 때, 감기약 몸살 먹으면 뭐 하는 거죠? 병에 걸려서 병을 나으려고 먹는 거죠. 근데 또 약을 먹어요. 언제 먹을까요? 둘째, 관리를 위해서. 비만 관리를 위해서 약을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먹고요. 노안도 관리해야 되더라고요. 적절한 시간이 지나서 내가 스스로 통제가 안 될 땐 약의 힘을 좀 빌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 먹고 있는데. 세 번째 먹어야 될 때가 있다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 약이 꼭 먹어야 되냐고 말한다면 사실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내게 그것을 공급했을 때 더 나은 삶이 열 수 있기 때문에 먹을 때가 있습니다. 역시 약도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면 신앙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종류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문제 회복이 필요할 때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통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순절에 여러분의 기도하라고 한 건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40일 동안 신약 통독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죽진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습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한 건 껑충 넘어가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통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집중해서 해야 되겠죠. 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땐 간구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하는 통독과 간구 기도는 결론이 있어야 돼요. 이 기도는 반드시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만 기도하면 될까요? 문제 해결될 때까지. 대학을 놓고 기도했으면 대학 붙으면 그만해도 돼요. 그걸 계속하고 있으면 정신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해결된 걸까요? 그게 중요하죠. 병이 낫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통 끝은 그 문제를 내 눈으로 봤을 때까지로 대부분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아직은 믿음이 아니라고 봐요. 그럼 언제일까요? 그것이 아까 말한 4차원 영성 말대로 한다면 내 마음에 확신이 왔을 때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주세요. 그래서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감사 기도로. 간구 기도가 아니라. 빚이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100만 원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근심이 돼요, 계속. 그럼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음 달 또 기도했는데 똑같이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 바꾸셔야 된다. 그게 믿음의 언어예요. 그러면 그 결과물은 하나님이 내주세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간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그럼 불안하면 기도해야겠죠. 근데 정말 믿음이라면 그게 내 눈에 나타나기 전에 이 목적을 가지고 했던 간구 기도는 마무리할 줄 아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요 연습을 하게 되면 되게 재밌는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러면 성경 보지 말아야겠네요? 아니요. 정기적으로 통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훈련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속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결론이 없어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제가 성경 가지고 새벽 예배 계속 설교하는데 이건 그냥 제가 평생 할 거예요. 매일 한 장씩 두 장씩 꾸준히 그냥 계속 할 거예요. 왜? 이건 내게 자양분 같은 거라. 그래서 요거를 표현할 때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나로 표현하고요. 일용할 양식으로 표현을 해요. 매일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근데 가끔 건너뛴다고 누가 뭘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꾸준히 규칙적으로 밥을 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신앙도 마찬가지 꾸준히 성경을 읽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지속 기도는요, 마무리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부모를 위한 기도는 언제 끝날까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끝날까요? 네, 멈출 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때문에 또 감사할 수도 있거든요. 멈춰지지 않는 기도들이 있어요. 끝나지 않는 기도. 이거는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자식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나의 건강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건 멈추지 말아야 될 기도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내일을 보장받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보는데, 습관적인 통독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 하는 습관 통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석 안 보기예요. 저한테는. 어느 날부터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요, 제가 아는 것 같아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듣는 사람도 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버려요. 듣는 사람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쉽게 표현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보면 그 사람은 멍하니 앉아있고, 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아유 바보, 왜 이것도 몰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그 사람을 보며 비아냥거리는 저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바보 짓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습관적으로 주석을 안 보고 통독하는 연습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다시 자양분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그렇게 설교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쉽게 설교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써요. 안 그러면 성경이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고 자꾸 딴 생각이 보여요. 그러면 잘못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많이 알아가시게 될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이 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돼서 몇 번 통독하고 나면 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정말 위험해요. 안다 여겨질 때,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만큼 됐다 싶을 때 다시 처음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은 여러분이 꼭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통으로 그냥 이렇게 잠깐 열어보지 마시고, 웨슬리 목사님도 그 실수를 했어요. 감리교를 창시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성경을 꽤 많이 봤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성경 갖고 점을 쳤대요. 이렇게 탁 펴갖고 나오는 것.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뭘까? 이라고 탁 찍는 이런 걸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나쁜 습관이죠. 네. 아는 척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습관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 겁니다. 3초 기도. 말하기 전에 꼭 그냥 툭 뱉지 말고요. 3초만 기도해주세요. 3초만. 이거 정말 탁월한 기도일 거예요. 많은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나 지금 뭐 해야 돼요? 엄마랑 막 싸울 때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한번 들이받아? 라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어떻게 머리로 들이받을까요? 아니면 주먹으로 한 방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묻다 보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저 이거 갖고 문제 해결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앞이 아예 안 보일 때던가 순간적으로 무엇을 판단해야 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참 없어요. 근데 그때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3초 기도입니다. 특히 욱할 때, 감정이 확 올라올 때 이거 한번 써보시고요. 우리 문정단 선생님도 전화 많이 하시는데 전화하실 때마다 한 번씩 해보시면 좋아요. 컬러링 이렇게 한 번씩 툭툭툭툭 들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번 말하면서 지혜롭게 하게 해주세요. 말에 실수 없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삶을 바꿔 놓더라고요. 세 가지 여러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문제 회복을 위해서 목적 기도 여러분, 그리고 간구 기도와 목적 통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요번에 또 통독 이렇게 보고서를 보니까 영 그래요. 예,
꾸준히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다시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8일 밀린 3일 밀린 분들도 있던데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간구기도 여러분 목적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연습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속기도 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정기적인 통독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건 멈추지 않으시는 게 좋고 세 번째 이거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중에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전 이거 꼭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그냥 통으로 혹은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이런 습관 한번 가끔씩 가져보시면 너무 좋겠고 특별히 3초 기도. 오늘은 다 기억 못해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 기억. 3초는 기도한다 내가. 더도 않고 3초 정도는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목적을 가지고 오래 한번 하셔서 내 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습관이 무섭습니다. 근데 그 습관이 무섭다는 이유는 습관 때문에 꾸준히 건강한 사람이 있고 그 습관 때문에 엉망으로 결국엔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그러할진데 영혼의 건강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인 건강한 습관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되 영혼이 바르고 범사가 바르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Let's get it.